어제 저희가 아브라함이 가정이 파탄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기다리지 못한 회함, 후회와 한탄. 기다리지 못한 후회와 한탄.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악할 만큼이나 참 사는 게 그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마 10년이면 한계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계 상황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아마 10년도 못 기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 아마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생각을 좁힐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복하면 기다리다가 자기 상속자를 자기가 인도한 다메섹 종을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그럼 피도 안 새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는 엘ie셀은 네 자식이 될 수가 없다. 네 본부인 사라에서 난 자만이 네 후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자꾸만 지나니까 사라에게선 여자에서의 기능이 다 끝나야 성경에는 경수가 끝나고 그랬어요. 그럼 생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남편도 늙고 그러니까 그 작은 부인 둘 생각을 했는데 누지나 하무라비의 법전 세상에서 통하는 그 법은 합법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우리도 뭐 해도 안 되면 편법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편법을 써서 자기 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첩으로 주었을 때부터 이 분쟁이 나는 겁니다. 벌써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을 하니까 주인 행사를 하고 자기가 청간 사라가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내쫓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업자득인데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다시 네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 스라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 성경은 그 얘기 잘 썼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 씨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엔 풍파가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에 풍파가 많았는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뭐 말로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많은 고난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할머니가 이제 생산 못하고 아브라함도 노쇠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산할 수 있었지 생산은 끝이었을 거예요. 왜? 이 사라보다 10살이나 더 했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왜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좀 젊었을 때 주지 않고 다 늙어 빠질 때까지, 응? 남녀의 기능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깊은 생각했어요. 젊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들이 하나님 줬다고 되겠습니까? 세상에 남녀 우리 나이에 아기 못 낳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 부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 아이는 자기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순전히 100% 본인이나 혹은 남편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참 저 아이는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 그 깊이를 모르고 그냥 젊어서 낳아야 되는데 그 다 지나간다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 부부는 뭘 잃어버리냐면 창세기의 두 부부에게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그 발신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의 실수 되돌이킬 수 없고 한 번 내뱉은 잘못된 말, 행동 어떻게 주워 삼을 수 없고 다시 고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 그 후손이 살아오면서 저지른 일 엄청납니다. 서양사에 보면 사라센 제국이거든요. 그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서 어떤 구라파로 다 기독교 국가를 다 거의 점령하는 게. 터키는 7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이슬람 국가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종의 자식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건 종교라기보다 참 무서워요. 응? 그 경전인 코란을 받겠느냐? 그러시면 칼을 받겠느냐? 뭐 이건 아주 군대보다 더 무서워. 뭐 전쟁할 때 항복하면 죽이진 않지요. 그러나 코란을 받지 않겠다면 죽이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기다리지 못한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를 생각하고 예언을 생각하고 2000년에 부활시킨 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2000년 후에 그 나라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두 번은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확고합니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에 데오들 헤르츠가 그 지도자인데 그분이 그 이산 가족의 디아스포랄 이산 가족의 그 이스라엘로 모으는 운동을 갖다가 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시오니즘을 부르는 그요. 야, 얼마나 대단해. 아주 가능성도 없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응? 거긴 자기 나라 사람이 없고 다 쫓겨나가고 아랍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 그래서 세계에 있던 모든 재벌가들이 돈을 대고 또 하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또 다음에 또 들어와 또 하고 해서 기부츠를 건설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2000년 동안 죽은 거나 같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예언은 아주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신학교 가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서 등록금 받은 얘기했죠. 자, 그럼 제가 그 드린 기도도 제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물론 들어주셨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안 듣느냐? 아니요. 그때부터도 내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듣고 계셨는데 다만 누가 몰랐냐면 내가 몰랐어. 내가 몰라서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주시던지 또 등록금이가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고생하고 그땐 전차비가 2원 50전이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차려는 게 청량에서 합승 타가지고 태능까지 가는 게 그게 5시였습니다. 그 차 놓치면 공부 7시 시작했는데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생을 해도 그냥 그 고생으로 그냥 하려고 해. 자꾸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쌀 2말 가지고 종합국민학교 학생 2를 가는데 그땐 세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가 서울 종합초등학교였어요. 한 클래스가 150명이에요. 저는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103등하고 148등 해놓은 놈을 했어요. 그러니까 꼬리비 가져왔어요. 쌀 4말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에 내 활로는 어디 있느냐면 요 적은 2놈에게 달렸다. 맞습니까? 보지 않고 쫙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도 그 적은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몇 달 안에 100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왔어요. 어머니들이 과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머리는 참 좋습니다. 공부하면 애들 썩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보고 뭐냐면 선생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제가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게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필요한 건 없고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뭐냐 내가 지금 늦바탕에 목사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모든 비용이 내 필요지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냐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두 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냐니까 공부하는 학생을 좀 더 모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두 아이들만 정성히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저 후히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3개월째는 한 녀석이 1,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면 2,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시작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중엔 몇 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 박물관에 제가 그 사진 전시해놨어요. 8명을 가르치는데 우리 상륙대학교 총장 월급보다 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우리 다니는 사람이 뭐냐면 날 고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부잣집 맏아들이라고. 김근일 목사님이라니까 군 목사 나는 그 부잣집 맏아들인 줄 알았어. 어떨 때 끝나면 택시를 타고 가니 말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삶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교를 하는데 몇 달 놔두고 돈을 장가들 미쳐까지 다 벌었어요. 다 벌었는데 우리 고종사 누이가 있는데 나와서 얘기를 해요. 야, 너 그 은행에 놓고 그거 해놓으니 내가 더 줄 테니까 내가 돈이 꼭 필요하니까 처음에 내가 거절했습니다. 같은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방에 사는데
아 이거 뭐 매일 얘기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줬어요. 주었는데 몇 달 후에 개가 깨져가지고 그 개 오해가지고 개가 깨지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래 그 할머니가 다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 사건은 돈 날리고 그냥 내가 참 무모한 짓을 했죠. 그래 이제 졸업반 여행을 가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이야. 근데 제 담임선생이 서양 사람 잔수돈입니다. 잔수돈이 내한테 나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3,000원. 그럼 한 달 식비가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면서 해라. 그때 제가 3, 4학년 때 학급 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나이도 있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그 반장이었는데 일해나 수고했으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수학여행까지 가고 이제 마치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참 그랬구나. 그래 발령을 얻으면 충청 앞에 갔는데 본부교회 대전 본부교회 발령받았는데 아니 내 위에 인턴 치도 목사 있는 게는 내가 제 저기 담임 목사예요. 근데 몇 교회를 맡았냐면 대전에 계신 분 알 겁니다. 금산 찍고 논산 찍고 다 해가지고 25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집어치우고 집에 와서 제가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던 걸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교회 갔는데 호주머니 딱 뒤져보니까 돈 20원이 있어요. 그때는 안시라학교 헌금도 10원이고 위에 설교도 10원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원 내고 오후 10원 내니까 내 호주머니에 10원도 안 남았어.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걸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나머지는 네가 기도한 거 아니니까 내가 다 가져간다 하고 가져갔고 그러니까 10원 딱 줬어요. 야, 난 거기서 참 하나님 당신은 참 기억력도 좋고 어쩜 그게 10원도 안 틀리게 다 했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못합니다. 난 부르심 따라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 대신 제가 뭐냐면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비교해 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합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힘은 거기서 나오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굶고 지내면 그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사는 방식이 좀 틀려요. 틀려서 여러분 하나님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다가 간간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건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언한 거는 안 잃어버립니다. 그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금 같은 아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 7, 8절에 농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비가 올 때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참 근실한 농부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수답만 있는 거예요.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땅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보는 우리 어머니나 저도 철이 드니까 이제 비가 안 오나 왜 동네에서는 기구제를 안 지내지?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참 비가 안 오면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이 나고 또 비가 와도
누구 생각나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장마가 지고 막 물이 벌창같이 막 내려갈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 그걸 떠나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집에 있는 멍석을 갖다가 그 겨울 언덕에다 탁 피고 이래.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다리는 건데 비가 너무 와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다림에 대해서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농부만 기다리냐? 인생은 기다림에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게. 아들을 기다리다 딸만 7 낳은 사람. 우리 마을에 우리 여갓집인데 딸만 7 낳고 아들 하나 낳는데 또 아들 낳을까 그랬는데 또 딸을 낳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장 관사에도 있었고 또 공군 참모총장 관사가 김신 장군이었거든요. 그의 삼촌이 김영재 대령인데 그분도 공공창수자입니다. 그 집 딸만 7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어요. 야, 근데 잘 길렀어. 참 잘 길렀어. 기다리다 그 부인이 이신길 여사인데 백범 김구 선생의 시형딸이에요. 그게 유명한 집은 제가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집의 남자는 그 대령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 집이 넓습니다. 그럼 아침에 나서 내가 청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할 사람이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장소를 딱 하니까 그의 큰딸이 5한데 나는 경활에는 여자를 가르치는데 5한데 딱 그러더니 선생님 빗자루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선생님으로 들어왔지 우리 집에 멋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지 마세요. 절대 내 동생들한테 교육도 안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야, 그래서 이 뼈대 있는 집안이 참. 그리고 그분은 꼭 3등 열차 타지 1등 열차 타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다 저 얘기했죠. 9번 떨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90년 제가 사할인을 갔거든요. 소련 사할인에 갔는데 거기서 6.25 이제 그때 만주를 해서 이 사할인에 온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천 사람인데 저를 한국 사람 오랜만에 봤답니다. 눈물을 펑 쏟으면서 고향에 내가 뭐 했냐면 그 여자들 붙잡혀 갈 때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여서주고 할 텐데 참 내 인생이 이렇게 해방된 기다리도 가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산 가족 찾을 때 저희가 만일에 선교사를 할 때 있었는데 참 굉장히 그 감격 벅찬 거 그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잖아요. 근데 준비 못하고 기다리면 그는 죽는 날이에요. 성경 역사에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아담도 가인이 누군 줄 아냐면 허락한 구세주 예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그 후로 제사제도 4천년 동안 이 제단할 사람, 지나는 사람은 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4천년 동안 이 제사 드리는 건 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욥기도 성경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거든요. 19장 26절 보면 육체 밖에서 예수님 보리라 그렇게 기다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기다리다가 고만에 저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조금도 잘난 데가 없어. 지금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뭐 잘난 게 뭐 잘나. 나는 우리 집사람 참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나는 연애 안 하고 내 아내를 그럴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 느껴서 해서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자기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나? 아, 그걸 약속이라고 해? 그건 그럴 수가 없는 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아야지 하나님 같으면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않고 놔뒀어요. 그리고 그 파장이 나중에 얼마나 무섭게 전개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도 막지 않았어요. 막지 않고 났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다 남겨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그 기사가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 또 목동들 시므온과 안나 길에다 만나니 이제 주인 종 봤으니 하나님 나 놓아주십시오. 죽겠다 이 말이지. 이제 봤으니 기다리다가 그런 걸로 성경은 가득 찼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책이야. 다른 책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소원과 목적을 맨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돼야지. 때가 되어야지. 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응답 안 합니다. 왜? 농사 심었는데 아직 익을 때가 안 되는데 중간에 응답이면 그게 여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간이 참 필요한 거예요. 농부에만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4시간 더 자면 낙방한다고 그런데요. 예. 그러니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기르면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절대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놈이나 딸이나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인데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느냐면 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딸이 아버지가 책상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보고 있는데 저들이 먼저 잘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럼 저들이 이제 기다리다 안 되면 와서 아버지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래 자야지.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걸 만일에 그걸 재촉하고 그러면 맨날 앉아서 재촉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비 기다리는 거 생각하고 비가 오면 기뻐하는 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보리고개 이렇게 지날 때에 보리가 미처 덜 익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따다가 비벼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래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쓰는 줄 아십니까? 그 생생한 얘기를 내 시대 걸 전부 썼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 미국 간 손자들이 5명이거든요. 우리 왔을 때 내가 그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꼭 정독을 하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상을 쓰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철들었으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훈입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럼 뭐하냐?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도록 우리의 세상 욕심으로 꽉 찬 이 그릇에 있는 걸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대신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기다리지는 못하면 세속 것이 그 그릇에 들어앉았는데 하나님 거 줄 수 있습니까? 안 주죠. 기다리는 동안에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그래 에레미야 10장 18장에는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드는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있었느냐면 옹기점 사장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그릇으로 그 흙탕물이 이렇게 잘해서 모래가 제거되고 가려 앉아서 그걸 가지고 하고 막 차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엔 잡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잡고 하나씩 안 들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 때는 똑같이. 그리고 거기 또 뭐 있으니까 하고 불에다가 저 몇 천도 되는 불에다가 나서 다 해서 굽니다. 잡고 하나도 없도록.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할 때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수단을 부려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고 하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빈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큰 손실이 아니고 빠른 길입니다. 출애굽 할 때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해서 이렇게 오면 7일 내지 10일이면 온대요. 7일 내지 10일이면 온답니다. 그런 것 갖다 얼마 했어요? 40년을 40년. 아이고 하나님 그건 너무하셨네요. 그렇게 고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7 내지 10일 하면 거기는 적대 세력이 많아가지고 멸해 죽어. 빨리 가긴 가려면 말이야. 40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압니까? 모르죠. 다만 뭐야, 빨리 가지 못한 것만 불평해낸 거예요. 빨리 가서 죽을래, 늦게 가서 교훈 얻고 살래, 그건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그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성경에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냐?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오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에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 가는 거 전부.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리는 연습을 시킨 겁니다. 다 버리는 연습을 시키네. 갈대아 우르에 그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기록 안 됐습니다만 그 짐승이 많기 때문에 소나 양떼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나안까지 가자면 얼마냐, 중간에 하란까지 가래도 근 1000km가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짐승 떼 그 이동하는 거 봤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길르는 그 짐승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아주 천신만고 고생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고생한 얘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영적인 얘기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간 거나 출애굽한 거나 우리에게
많은 하늘 가나안 가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여기서는 혹 실패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 가나안 가는 길에 실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 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실수도 많죠. 아주 한국 정제가 50년 동안에 서양 산업화 시대부터 이렇게 하는 거에 200년, 300년에 걸쳐서 발전할 걸 한국은 5, 60년에 그냥 다 한 거예요. 굉장한 국민입니다. 대단한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하고, 정말 우리 성질만 고치고 참 성경적으로 우리 하면 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1등 국민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 뭐라 그러냐면 수출고에 세계 6위까지 다 갔다니. 이야, 이거는 손톱한 나라 대단한 거야. 근데 거기다 보면 그 급한 성질만 좀 고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해요. 우리 세대까지 고생했지만 앞으로 세대는 정말. 근데 요즘 세대가 예술도 잘 안 믿네. 이제 살 만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제가 하나 생각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선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 시험 볼 때 머리가 좋으면 한 번도 떨어진 경험이 없어. 근데 그가 선생이 되면 답답할 거야. 지금은 때리면 걸리지만, 아이고, 돌대가리야. 그것도 모르냐? 그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하고. 자기 눈에는 전부 못하는 건 보이지. 근데 그 사람 선생님 되겠습니까? 애들 맨날 그렇게 거요. 제가 가정교사 할 때는 머리 나쁜 사람들 와서 또 보기를 둔 사람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저놈이 저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그래서 제가 가르친 중에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걔네 만나면 그럽니다. 자네 말이야, 참 젊음을 한 번도 재미 보지 못하고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려내고 불쌍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냐? 형님, 나보고 이제 형님이라, 나이 차가 없으니까 한 3살 정도. 형님, 내가 밤잠도 못 잤어요. 어떨 때 이것이 그건가 도대체 뭐 분간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네 부모가 참 못할 짓 많이 했네. 예. 자네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시키지 말게. 그렇게 시키지 말라 해도 그렇게 못 시켜. 그 머리에서 그 머리 나오지 뭐 딴 나오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며칠 전화를 했는데, 자네 병원 누가 인계했나? 우리 아들한테 인계하지 못하고 딴 사람에게 세일을 줬습니다. 그럼 뭐 그 머리 잘했다고 속으로, 그럼 또 자존심 상할까봐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해요. 그것도 부모 이어받는다고 그 머리 가지고 또 의학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지질이 했겠는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자꾸 사는 거 고생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남 용서 못해요. 남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바보야. 남이 끝나면 잘 들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남 책망하고 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더 기도를 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줍니까? 아니요. 그걸 받을 만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변화할 것은 우리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그러니까 초월적인 입장에서 제가 만일에 선교사를 하는 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우리 아들 딸 잘못되면 즉각 내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그 말 믿었다가 내가 아주 혼역을 치렀습니다. 아니, 가서 어떤 공부는 하고 연애하고 있어.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곧 못 사, 우리 아이 그냥 아주 나쁜 사람 만나서 동네방네 소문했다. 난 동네방네 소문낸 게 없이 부모에게만 딱 얘기하고 말했지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얘기 못할 거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됐거든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일 겁니다. 아들 뭐 딸 뭐라고 하면 대번에 승질부터 날 거예요. 내 얘기한 사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실패와 비난을 잘 참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야,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에 사울왕이 브레셋 군대와 대전할 때에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사를 갖다가 사울이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왕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너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 이제 왕 그만두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 왕 한다. 기다리지 못하면 왕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암만 급해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기도드리고 뭐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받을만, 그 기도가 받을만 하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데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렇게 그 믿음 있는 여인이 참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편법을 낸 거예요. 근데 사라가 편법을 썼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를 했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하와가 범죄했더라도 아담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죄보다 누구 죄가 더 크냐면 아담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왜? 아담은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용납했거든요. 사라의 죄보다 아브라함의 죄가 더 커. 사라가 그렇게 할더라도 이성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렸어야지, 제지를 했어야지. 거기 동의했으니까 더 크다고 말이에요. 예언의 그 얘기가 쭉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얘기한 모두가 기다림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18절에 기록만 해놓으세요. 갈대아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이러시. 그러니까 때가 차야 열매가 은행알같이 제대로 있고, 때가 차기 전에 하면은 반여물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여물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는 조급한 것이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한 것이요. 농사는 1년지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참지 못하면 안 되죠. 단연생은 여러 해 참아야 돼요. 야자수는 25년 걸리고, 자생맹고는 필리핀 열대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자생맹고는 다음 세대나 돼야 그걸 제대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용설량 중에 하나는 100년이 돼야 꽃이 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충실한 알곡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나무 기른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찍어버려야 되겠다 했어요.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누가복음 13장 7절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그럼 1년에 찍어버리냐? 좀 더 참아보라 이 말에 기다려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제가 공부를 하느라고 참 별고생 다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살벌한 곳에 가서 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고생하면 밥을 굶기를 밥 먹듯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일일 숙소 있죠, 노동자들 거기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숙소에 가 자고 거기서 먹게끔 한가 생각했더니, 거기가 자지 않았으면 이 밑바닥 인생살이 하는 사람들이 가다 전혀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아주 소중한 교훈을 거기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제 그때는 군복에다가 검정문을 지어서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짐꾼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짐꾼 같이 보니까 이리 와 짐 싣고 가자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내가 뭐 학생 같이 보이지는 않고 짐꾼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교사를 하는데 처음에 그걸 자리 잡을 때는 동숭동소 저쪽에 삼성교 있는 데까지, 저 성대 있는 데까지 뭐 가서 시간제로 하기 위해서 다 돌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말이야 등록금하고 공부하기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야박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6개월 공부를 시켜놓고 시계를 하나 줘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8,000원짜리라고 등록금하고 이걸 떼온다. 내가 시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그걸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잠자리는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 다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거기다 불도 안 뗀 방에서 네,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날 이제 목사를 만들려고 다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온갖 경험을 골고루 다 했어요. 그래도 맨 뛰어다니기 때문에 동상 같은 거 안 걸린 거예요. 왜? 내 이 얘기가 참 부끄러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내가 빤스를 안 입어봤어요. 이 혹껍데기 입고 위에도 혹껍데기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군대 가서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내복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 좋은 거 세탁을 별로 안 해도 그것만 안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얻은 게 뭐냐면은 목내복 하나 얻었어요. 목내복 하나 얻는데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집사람이 다 합니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 집사람이 그 짓고 해가지고 여기 궁디가 방석 깐 거 이렇게 다 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뭐 이거 사주긴 했지만 한 번도 그 얻어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하기는요. 우리 집 아이들 등록금 다 대줬지. 막년 대학까지 다 해줬지. 결혼까지 시켜줬지.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뭐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 없어요. 자기한테 티도 안 내요. 그리고 이때까지 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 고생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예. 그러니 이 농부가 얼마나 참는 심하겠어요. 이 농부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부인이 얘기하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놨지만 이 농부는 더 참으소 1년만 참으소서 이렇게 여기는 없지만 그랬을 거예요. 1년 참고서 안 되면 또 1년만 참으십시오.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달릴 때까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참 이러신 분이에요. 많은 열매를 고대하고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죽여야 돼.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이게 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냐면 자기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젖붙이는 얘기가 있어. 젖붙이는 게. 이게 고엽나무, 저기 감의 원종이 고엽나무. 이거는 거름을 아무리 많이 주고 정성을 들여도 고엽만 잔뜩 더 많이 맺습니다. 그죠?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럴 때 주냐면 이거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는 거죠. 자르고 여기 좋은 감가지 이걸 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접을 붙입니다. 이렇게 칭칭 이렇게 돌려가지고 접을 붙여요. 이건 첫째 빨리 크고 열매가 풍성해. 이게 자르고 나면 자, 이 고엽나무는 아무리 거름 많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라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가지를 갖다 여기다가 딱 붙이면 이건 다 죽어버리고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빨리 크고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게 이렇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만일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좀 기다렸다 하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이삭을 낳고 후회 맞고 뵀을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못 참아. 내가 저 여자의 말을 듣고 저 여자의 말 듣고 누가 그 여자의 말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는 뭐냐면 감사는 물 위에 기록하고 서운한 것은 돌에 기록한다고 이렇게 저버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살전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데 그럼 아브라함도 감사했을까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하고 또 그래도 그 믿음 부족한 자기에게 이삭을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감사는 제가 삶에서 생각하는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성공한 것도 감사하고 왜냐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써서 이렇게 올라가요. 실패해서 내려갑니다. 또 애써서 올라갑니다. 실패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갈수록 많이 올라가 성공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에 이르는 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낭망하고 주저물 앉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때까지 사는 게 헛산 거야. 더구나 젊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그러고 또 연애하다가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그 죽을 힘 있으면 저기 다시 개척하지. 그렇죠?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냐? 미안합니다. 한둘이냐? 세상에 남자가 한둘이냐? 이 얘기예요.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결심해야지. 또 조그만 실패했다고? 아니 그 실패 거기서 배울 교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또 공부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옹기정 집에서 천주교인 집에서 했는데 아니 밥은 먹고 이렇게 했는데 등록금 하고 그러면 뭐 학용품 쓸 건 이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동네 모습 아이들이 가서 있는데 보니까 지게를 하고 먼 산에 나무를 해러 가더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가까운 데는 다 민둥산 다 잡아서 떼었기 때문에 먼 산에 가야지 나무가 있습니다. 먼 산 나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요일에 이제 내가 야 나 지게 하나 빌려주고 너희들하고 한번 같이 너 나무 해봤느냐? 야 나 나무 하는데 선수야. 내가 초등학교 가려고 나무를 갖다가 한 벌판에 30몇 쯤을 해가지고 한 경험이 있는데 나무에 그래서 풀도 나무같이 이렇게 뭐 한 폭씩 이렇게 그냥 촥촥촥 하면서 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교육산이라는 해발 800m 되는데 갔어요. 일요일에 가가지고 뭘 했냐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여러분 하경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한 번 올라오다가
그 높은 산에서 게다 다리에 걸려가지고 지게가 거꾸로 오는데 지게 박살나고 나무고 뭐고 몸도 박살날 뻔했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죽게 됐다고 그 일 다시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뭐 할 일 없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렇죠? 이 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다리는 일,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인생은 결국 기다림에서 승패가 진정한 승패는 기다리면서 갈립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